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의 선언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줄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이 시간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은 평생토록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아마 영원토록 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주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주권적 속성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상고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준비한 설교가 오늘도 너무 길 것 같아서 가장 강력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인문에 꼭 필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딱 가위표를 지어버리는 그런 말씀, 완전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 우리 틀렸으니 어찌할꼬.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죽일 때 동의를 하고 호랭호랭 소리 지르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쳤잖아요. 근데 베드로마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전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것과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해설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런 말씀,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 진단 말이 굉장히 싫었어요. 하나님만이 이해를 하시고,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설을 해주실 수 있어야, 예수님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만이 우리 행동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다 잘못됐네요. 완벽하게 잘못됐네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네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자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살려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틀려버렸네요. 자기 자신에게 딱 가위표를 지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듣고 말면 되겠습니까?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것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이 역사하셨죠. 자,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슨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정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권능이 속했는데
이 말씀을 오늘 간단히 요약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였는가 4가지로 섞였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창조와 섭리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합니다. 창조, 섭리, 심판, 구원 이 4가지를 하도 잘하시는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대해서 시편 33편 6절로 12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에 이루었으며 멸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9절 말씀까지만 공독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또 입 기운으로 지으셨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이 6절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입기운은 뭘까요? 입기운. 이 성령 하나님을 입기운이라 그래요. 원래 영, 이 성령 하나님을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 영,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숨이라는 뜻도 되고 입기운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삼일체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하나님을 빗대놓고 비유로 말하는 데 가장 근접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언어와 숨결이라 해요. 생각을 하신 분은 성부고 그 언어는 성자고 그리고 숨결은 성령이시죠. 숨결이 없이는 말씀 못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삼위일체 하나님과 유사한 비유는 없다 그래요. 하여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온 땅은 여러분 8절 9절 한번 봉독 33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33편 8절 9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8절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어찌할 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8절 다시 한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하라. 자,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째,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경외한다. 이 경외한단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하여튼 이 경외한단 말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그냥 fear라고 나오는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설령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두려운 게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려가 제물로 바치러 데려갔죠.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경외예요. 우리 항상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뭐예요? 첫째, 두려워하라. 둘째, 경외하라. 자연 만물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신 하나님, 사시사천을 지으신 하나님, 항상 두려워하시고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놀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의 지금 우리 전세들 새들어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권능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3월달 됐죠. 곧 이달에 뭐 춘분인가 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봄이에요. 봄 되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온 나무 지금 죽은 듯이 있지만 다음이 솟아나고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이 그것이 보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가 뭐냐면 이런 말로 정의를 합니다. 섭리는 만민과 만사와 만물을 그 정명하신 목적에 향하여 지로하시는 뭐랄까요? 다이렉트랄까요? 지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이 역사, 만민과 만물과 만사를 그 정하신 목적을 향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동을 뭐라 그래요? 섭리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시편 33편에 10절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의 사상을 다 피하게 하시고 모든 도모를 다 피하게 하신대요. 그렇지만 여호와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세상 모든 나라들 다 그 주의들 사상들 많이 있지만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왕권 이런 거 많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섭리 중에서 잘 아는 거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1절 다 보실까요? 안 보고 한번 해봐요. 뭘 틀어봐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영국인들 95%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요. 근데 영국에서 이 신론이 나왔는데 이 신론은 하나님은 섭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 만들어 놓고 떠나셨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살면 된다. 그런 게 이제 이 신론인데 영국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가 95%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가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셔서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시고 권력이 없으면 권력 주시고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시편 23편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자신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건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이게 쪼개가지고 우리나라는 삼박자 축복이 유명을 하는데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 기독교가 이걸 추구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까? 버려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품었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자, 선악과를 볼 때 어땠어요? 첫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먹음직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보암직, 안목의 정욕이지요. 그리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거 먹어야 됐어요? 말아야 됐어요? 안 먹어야지.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자유주의보다도 복음주의에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독교화 시켰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되고 뭐가 잘 된다고. 심지어 어떤 데서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집을 개업을 했는데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축도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추구한 것이 복음주의가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하는 데서 더해. 이 복음이 완전히 인간 중심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그분이 모든 답이에요. 부족함은 없다는 건 그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답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 있으면 난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세요. 세 번째로 심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힘과 권능입니다. 욥기 34장 12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또 욥기 37편 23절에도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런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범죄가 싹 줄었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본대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지 시험을 해본대요. 핸드폰도 내놓고. 여기 놀이터에 가면, 저도 간혹 가보면 놀이터에 저녁에 보면 잔뜩 아이들이 와서 뛰어노는데 핸드폰 그대로 놓고 마음대로 뛰어놀아. 누가 집어가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안 집어가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민족성이 착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CCTV가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딱 나오면은, 우리 집 딱 모퉁이 돌아가기 전에 여기 쓰레기 버리면 뭐 100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고 음성도 나오죠. 당장 집 앞에서부터 CCTV가 이렇게 따라와요. 그건 뭐 차도 건너면 또 있고, 골목 돌아오면 또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여기도 있고, 우리 교회 건물에도 붙었어. 또 안에도 있어요. 우리 건물에 여기 CCTV 붙일 때, 우리 관리소장님이 여기 붙여도 좋겠냐고 허락을 받았어. 제가 붙이라 그랬어. 사방에서 CCTV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항상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을 해도 뭐 어떻게 하면 속도 위반 딱지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규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법대로.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CCTV는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요. 예? 하나님의 CCTV. 이게 돌아가요. 밤이고 낮이고 이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 이 CCTV는 우리 행동만 보지만,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의 CCTV는 우리 마음도, 생각도, 심령과 골수를 다 비춰봐요.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변화서도 변화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CCTV 안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CCTV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죠. 그냥 혼자 그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어째 하나님도 그런 모든 CCTV 돌아가도록 모든 권능으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옵니까?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십니다. Ministry of Justice라고 그러죠. Justice가 뭐예요? Justice가 뭡니까? 예? Justice가 뭐예요? 잘하시죠? 잘하니까 대답하는 너무 쉬우니까. 정의, 한마디로 정의. 뭐 공정, 공평, 정의. 또 물론 사법 재판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법무부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정의부예요. 정의부. 항상 공정과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법무부라는 게 Ministry of Justice고,
법무부 장관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 우리나라가 정의롭게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판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어길 때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하나도 없어요. 무신론자가 어디 있어요? 다 유신론자.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잡신론자도 없어요. 우상숭배자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 천하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권능을, 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최종적으로 추구하실 때,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듯이 진리와 정의는 하나다. 진리는 지식에 있어서 정의요, 정의는 행동에 있어서 진리다. 얼마나 멋있게 말했어요. 네덜란드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그런 말씀. 진리는 뭐예요? 지식에 있어서 정의요, 정의는 행동에 있어서 진리다. 행동 진리가 정의고 지식 정의가 정의다. 우리는 이런 항상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바른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소리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다 얘기하면 들으니까 그만하겠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 요약을 하고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완전한 권능자이심을 이렇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천만 천사, 만만 천천 만만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이 장로들, 그리고 생물들, 이 보좌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누구에게 막 찬양하는 겁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 28장 18절에 천지 대권을 내가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있는 가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지 대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천지의 대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창조와 섭리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모든 힘과 권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96편 6절로 8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부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7장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무로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또 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루 예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권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힘과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영어로 굿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굿, 좋다, 선하다 그 뜻이요. 그 선은 무슨 뜻이에요? 선하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선이 뭐예요? 선이란 이상에 응수하는 그 무엇, 이상의 그 아이디얼에 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무엇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갖출 바를 다 갖추셨다. 그래서 선하다. 그것이
영어로 굿이에요. 굿에서 오자 하나를 빼면 뭐가 됩니까? 오자 하나를 빼면 아니, 오자를 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어로 뭐예요? 굿에서 하나님은 영어로 뭐예요? 가드시요.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남아요? 동그라미 제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모든 선한 것에서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반대로 동그라미에다가 갓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래 물어보면 오가? 그런 사람도 있고 고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가운데다 넣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다가 갓을 플러스하면은 굿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플러스하면 굿이 돼요. 모든 이상을 충족시키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한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해석이에요. 나는 그렇게 쓰겠다. 하박국 3장 17절 먼저 아시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내 즐거워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굿에서 갓 빼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서 하나님 빼면 굿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권능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플러스 모셔서 모든 것이 굿이 되는 이런 좋은 세상을 누리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